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제가 집에서 찾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70대 이혜인 수녀 그 시들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시집들을 언제나 읽어요. 이번 주에 거울 앞에서 그 시 중에 이런 단락이 있었어요. 요새 이제 이혜인 수녀가 암투병을 해요. 그래서 아마 고통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젠 정말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이 길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는 시간도 부족하죠.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일찍이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일찍 사랑할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체험한 만큼 여러분은 진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겠다고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22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가 잘 될 때만 우리는 진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이 가까우는 것을 느끼며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의지를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의지는 사람의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구원의 은혜를 살아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결정할 때가 온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선택하는 즉시 당신은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임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관계의 문제에서 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기로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이 내 아내만 사랑해야지, 내 남편 내 아내 50% 사랑하고 다른 여자 50%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남자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당신은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교도의 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인간의 마음과 지성에도 존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탐욕, 정욕, 갈망 그리고 탐심의 역동적인 양상을 오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시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구절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나만 사랑하겠다고 결혼해 놓고 남편이 끊임없이 바람을 핀다. 여러분 그 여자가 살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그가 막 힘이 없어서 이렇게 설 수도 없을 때 설교를 하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세요. 그게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마지막 5장 21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정말 복받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존재하는 마음의 우상들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발견하고 여러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우상을 분별하라.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할까요? 왜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살까요? 물론 일반적인 답은 우리가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구체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망들을 통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그것이 우상숭배인 줄도 모르고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의 열쇠는 내 마음속의 우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이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 물체일 수도 있고요, 재산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일일 수도 있고요, 제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힘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만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우상되면 정말 히틀러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인정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 의하여 사랑받고 존중을 받아야만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다가 막 몇만 명이 모이는 데서 공연을 하다가 그 인기가 사라지면 내 삶의 의미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것이에요. 물질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어느 수준의 이상의 부가 있고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 괜찮은 소유물이 있어야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은가 쭉 찾아보면 한 주간 동안 제가 많이 회개를 했네요. 도움의 우상숭배, 독립의 우상숭배, 일의 우상숭배, 종교 우상숭배, 민족, 종족의 우상숭배, 집단의 우상숭배, 가족도 우상숭배가 돼요. 자녀들과 부모님이 행복하며 나와 함께 행복해야만 삶의 의미와 내 가치가 있다 그러고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우상숭배하는 것이에요. 연애 우상숭배. 네. 청년들이요, 교회 잘 오다가요, 네. 제가 요새 이제 자꾸 고민하고 있어요. 자꾸 좋아하는 애들이 서로 있는데 너무 딱 붙어 앉아서 떨어져 앉으라고. 그러면 이제 시험 들 수 있어요, 걔들이요. 그러면 걔는 무슨 우상숭배? 연애 우상숭배하는 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모 우상숭배, 사상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유한한 가치일 뿐인데 그것 없이는 삶을 즐길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포로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주의 시대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는 통제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가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사랑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정말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우상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변화에는 세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접근법으로는 우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접근법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된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뭔가? 예를 들면 이리 우상 숭배된 사람은요, 가정을 잘 돌보지를 않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도한 욕망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 뒤에 숨어있는 우상과 거짓 신념은 무엇이며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접근법은 회개하고 행동을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도덕적인 표준을 따라 산다 해도 특별한 것을 내가 갖지 않으면 당신 자신이 내가 실패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우상 숭배한 사람은 내가 가질 얼마만큼 돈을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심리화 접근법으로도 여러분 우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심리화 접근법은 뭐냐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을 내가 왜 가지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좌절감을 느낄 때 지나친 욕망들이 나에게 작동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감정 아래 어떤 우상과 가짜 신념이 있는가? 그 느낌에,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적으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기뻐하라,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여전히 나는 실패자라고 당신 자신이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행복을 그도 외에 다른 것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조금 더 채워달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이것은 깊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언제나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복음적인 접근법은 그래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의 마음을 우상에게 준 것이에요. 모든 우상 체계는 공로에 의한 구원 체계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를 만듭니다.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인정의 노예.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랑을 내 가슴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십자가 앞에 눈물이 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술로만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을 진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 안에서 정말로 나는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가지고 영벌에 처할 수 없는 나였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천국을 얻게 되었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옴으로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깨닫는 자만 우상의 권세가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먼저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뭐든지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도, 가정도, 신체적인 매력도, 로맨스도, 사람의 인정도, 경제적인 안정 등 당신의 우상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일 좋습니다. 나는 무엇이 없다면 살 의욕마저 잃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만약 내 아들이 이 땅을 떠난다면 나는 살 의욕을 잃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 내 아들이 나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너 도저히 해낼 수 없는데 100살에 이삭 줬잖아. 그건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 그 시험 아브라함은 합격. 아들이 너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내가 빼앗겼을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상실했을 때, 내가 만약에 삶의 의욕마저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와해는 모두 우리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죄의 행동은 우상 숭배가 바탕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확인하고 반드시 고백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보다 돈이나 힘이나 명예나 사람 등 우상 위에 내 삶과 마음을 건축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건축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건축되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훅 부르면 날아갈 것에 세워놓고 혹시나 반석 위에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정말 내 우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걸 깨달았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마음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상은 그 자체로는 약하고 보잘것없음을 내가 기억하고 우상이 유한하고 약한 것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15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처럼 변합니다. 반드시 닮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는 것입니다. 자꾸 돈 하면 돈다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돈 때문에 돈 사람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감옥 가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날마다 컴퓨터 들어가서 주식하고 막 그러다가 몇 억씩 날리고 뭐 죽느니 사느니 자살하느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돌았습니다. 돈 쉽게 벌어보겠다고.
갚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면 그러고 죽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진짜 죽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상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뭔가를 잘 생각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언제부턴가 무엇의 우상이 저에게 큰 힘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와 존재감이라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엇의 우상이 저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목을 조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제가 우상을 갈망하며 그것이 주님보다 더 아름답고 만족을 주며 나의 입에 달콤하다고 생각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창녀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돈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영혼의 눈이 감겨서 알지도 못하는 내 상태는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아침 우리의 우상을 알게 하시고 적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정말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상을 대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특정한 것들을 기뻐하는 법을 여러분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종류의 불순종이나 비참함이나 유혹이나 짜증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볼 때마다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일까?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 갈구함이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내가 다른 곳에서 찾았던 것을 더 완전하고 더 은혜롭고 더 적합한 방식으로 정말 준다고 나는 믿는가? 정말 예수님은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여러분의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것과 주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거, 여러분은 십자가 왜 걸어놨어요? 주님의 은혜 기억하라고 걸어놓은 것이에요. 저는 옛날 교회 다녔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히 안 가르쳐줘서 저는 이 십자가 교회 표시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의 앞에서 운 적이 없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 그날 밤이 새도록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님이 하신 일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이미 예비해 두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걸어오는 게 거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희들 세상의 사랑에 낙심하지 말고 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
끊임없이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날마다 지며 살아가는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십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익혀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의 기도를 날마다 하십시오.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예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우상은 저에게 기쁨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 말씀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주님, 다른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탁월하게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상은 저에게 필요한 안전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잊고 있을 때 조급하며 정죄하게 됩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제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 마음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완고한 사람이 됩니다. 힘의 우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복음을 잊고 있을 때 저는 사람들의 웃음에 의존하고 평가에 매달렸습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인정의 우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우상은 제가 필요한 것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정말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인 말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기억하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로서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십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들도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만 우리가 대대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이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애타게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면서 아수르의 포로로 보내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을 날마다 익히십시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